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쪽 정도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이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2주 동안 사사기 3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는지,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그런 언약적 시험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시험에서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실패했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구별을 포기했고 서로 결혼하면서 실용주의를 택했고 마침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고 약속의 땅 한복판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기나 하셨던 듯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사람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평화였습니다. 온니엘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의 경건에 압도되어서 적당히 숨지기고 있다가 그가 무덤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곧장 악한 본색을 드러냈죠.
40년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빛의 속도로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특별한 막대기를 드셨는데 바로 주변의 이방민족,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그 모압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쳤고 약속의 땅의 첫 선물이자 풍요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14절에서 그렇게 멈추게 되었는데요. 근데 14절에 끝맺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고요?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부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진 그런 혹독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범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미도도 더 매서워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18년 동안에 18회 동안에 그 끔찍한 고통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처음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하늘을 향해 항복의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긋지긋한 배신과 뒤늦은 부르짖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5절 계속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두 번째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번째 사사의 프로필을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15절의 이 말은요, 이 에훗을 수식할 때 굳이 여기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또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에게 그 지어준 이름이죠.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오른손은 힘과 권력, 또 축복과 명예를 그렇게 상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힘으로 통치자의 밑에서 그들 밑에서 힘꾀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 대통령의 오른손이다, 제가 도지사의 오른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오른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름부터 어떤 의미냐면 힘 있는 오른손을 쓰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오늘 15절은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요, 그냥
왼손을 더 편하게 쓰는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왼손잡이하면 우리가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주로 쓰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원어 성경을 좀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의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라는 그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천적인 기형이든 후천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것이든, 에웃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장애 혹은 결핍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압제자 모함을 무찌를 구원자를 세워야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칼과 창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다룰 줄 알고, 또 오른팔의 근육이 아주 그냥 퍼질 듯한 그런 완벽한 용사의 모습이 우리 시험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게다가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전달하는 자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압의 앞잡이라는 오명까지 가져서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거부감과 혐오감의 표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 왜 이런 에웃을 공물을 갖다 바치는 자로 그렇게 삼아서 그런 심부름을 시켰을까 하면, 이게 겉으로 볼 때 뭔가 오른손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찮게 보고 그렇게 시킨 거고, 또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는 또 그 일을 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조롱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전달하는 그런 세리들이 받은 그런 민족적인 멸시와 비슷한 그런 멸시를 받는 사람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에웃은 영웅으로서의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비루한 일을 담당하는 왼손잡이 에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도 이 에웃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에웃의 삶처럼, 에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에훗처럼 묶여있는 오른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학벌이나 배경의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나,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튼튼한 오른손으로 세상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결핍을 교정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자체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빈 그릇이라는 얘기죠. 내가 가진 강한 오른손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가 무너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 칼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온 병사를 향해 휘둘렀지만, 그것으로는 주님을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칼을 의지했던 베드로는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야 우리의 묶인 오른손이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함, 그 오른손에 의지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감추고 싶은 그런 결핍, 그 묶여버린 그 무능력한 그 왼손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 에훗이 상대해야 할 적장은 어떤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대적 에글론의 모습은요, 이 에훗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17절을 보시면요, 1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 에글론을 어떠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매우 귀둔한 자였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귀둔하다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뚱뚱하다는 거죠. 그냥 통통하다가 아니고 귀둔하다는 아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뚱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사람이 백성들의 고혈을 얼마나 많이 착취하고 포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앞서 얘기했죠. 14절에서 에글론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수탈을 했다고요? 18년. 18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땀 흘려 바친 그 곡물을 먹으면서 에글론은 기름이 쫙잘 흐르는 그런 비대한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눈에 에글론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어요. 마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저 일본의 스모 선수나 씨름 선수 같은 거, 우리나라 씨름 선수보다 일본의 스모 선수가 엄청나죠. 가슴 부딪히면 우리 지금 영주이가 그 스모 선수한테 아무리 갖다 부딪혀도 튀겨나갈 거예요. 그냥 물컹물컹 해가지고 퉁 튀겨나가고. 마치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에글론은요, 숫송아지.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오늘 보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에글론은 천하를 호령하는 무서운 절대 권력자, 두려움의 대상.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선지자의 눈에 에글론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을 위해, 도살의 날을 위해 예비된 그것을 위해서 부동부동하게 살찌워진 그 한 마리의 숫송아지에 불과했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이 얼마나 비대해 보입니까? 얼마나 거대해 보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기가 죽고 부럽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살이 찌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비대한 배 안에 든 것은 결국 더러운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에 나아간 에훗은요, 나아가기 전에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6절에 보면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약 한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근데 왜 오른쪽 허벅지일까?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들을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그리고 아주 비대한 이런 비둔한 이런 식의. 여기도 그냥 오른쪽 허벅지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왜 오른쪽 허벅지일까? 일반적인 군사들은 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손을 쓰냐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칼을 어디에 찹니까? 쉽게 뽑아서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찬단 말이죠. 왼쪽. 그래서 검문하는 경호원들이 검문할 때는 주로 어디를 보겠습니까? 왼쪽에 칼이 있나 없나 이걸 살폈겠죠. 그들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그것도 오른쪽 허벅지에 그렇게 무기를 숨겼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훗의 결핍이 적의 방심을 찌르는 완벽한 은폐막이 된 것이죠. 공물을 바친 뒤에 에훗은 공물을 메고 온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가 발길을 돌린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 장소를 단지 그냥 돌 뜨는 곳, 채석장을 가리키는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원어 성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제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한 우상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조각한 우상들이라는 뜻이. 돌 뜨는 곳 하니까 무슨 우리가 채석장 같이 느껴지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깎아 만드는 조각한 우상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어디에서는 길갈 곁에 세워진 조각한 우상들 앞에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면 이 돌 뜨는 곳이 어디 곁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길갈 근처라고 얘기하죠. 길갈 근처에. 근데 여러분, 길갈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그 기적을 기념하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세워가지고 기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세웠던 그 기적의 땅,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겠다는 뜻으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첫 성소이자 첫사랑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장소인 그 길갈에 지금 뭐가 서 있다고요? 언약을 상징하는 12돌 대신에 모압왕 에글론이 세워놓은 그 흉측한 이방 우상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거룩한 성소가 모압의 우상 전시장으로 짓밟혀버린 이 참담한 영적 현실. 에훗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에훗의 심령에는
거룩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서 18회 동안 이스라엘의 고혈을 빨아먹고 우상을 세운 에글론의 심장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는 에글론의 측근들을 물리친 후에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있는 에글론에 다가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보시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이 내게 있어서 당신에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에글론은 여기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얘기하니까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본능적인 그런 경외감 이런 것을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21절과 22절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통쾌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날선검이 에글론의 배를 뚫고 등까지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칼자루마저 기름진 뱃살 속으로 파묻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끝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또 다른 히브리어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리고 배설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기엔 물론 매우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암살 사건의 묘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그림 언어인데 에훗이 전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은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훗이 얘기를 했잖아요.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그 비밀이 뭔지 듣고 싶어서 에글론이 그것을 듣고 싶어서 에훗에게로 가까이 온 거잖아요. 에훗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글론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말이란 바로 그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보험이죠.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의 검이기도 합니다. 18회 동안 이스라엘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영광을 누리던 그 비비한 비둔한 권력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한 방에 배가 찔려서 자기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쓰러집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살찐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내신 거죠. 그렇게 에글론을 처단한 에훗은 다락문들을 안에서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보게 되면 2절 끝에 거기에 성경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설명이 어떻게 되죠?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암살자를 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죠. 그 사이에 무사히 빠져나온 에봇은 우상을 생산하고 있는 소비하는 곳을 지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중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생략된 그러한 히브리 문장이 있다고요. 그 뭐냐면 오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권력에 취해서 살던 자가의 최후가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그런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을 에봇이 불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다라는 이 동사는요, 앞에서 에글론의 배를 칼로 찌르다 하는 그거 말고 같은 단어,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에웃의 칼에 에글론이 심판받는 것과 에웃의 나팔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웃은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에봇은요, 내가 암살에 성공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칼솜씨 봤지? 나 단번에 끝내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봇은 철저하게 이 구원의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을 그들의 손에 다시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그리고 29절은 그 죽은 모압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10,000명의 용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결핍된 구원자 앞에서 철저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뒤엎어버리시는 완벽한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였습니까? 3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요? 40년. 40년의 평온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두 배인 몇 년입니까? 80년. 80년의 평온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비록 18년이라는 구상리사다임의 두 배로 악한 그 왕 앞에서 18년, 두 배보다 더 기간을 이렇게 억압을 받았었는데, 그
그 18년이라는 혹독한 그 징계의 시간이 있었지만 돌이켜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고 긴 그 은혜의 안식으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손이 묶인 자, 애굽,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다, 갈릴리 출신 촌사람이다, 촌놈이다, 이렇게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눈에 예수님은 에호처럼 오른손이 묶인 결핍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그렇게 꽁꽁 묶였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하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의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배를 갈라 심판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압제, 그 18년이 아니라 영원한 압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애걸론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살찐 송아지처럼 배를 불리면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에글론과 같은 에글론으로 비교되는 이 세상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썩은 오물을 쏟아내면서 쓰러질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힘 있는 나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전에 그냥 나의 그 결핍을 오롯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나에게 오른손의 결핍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애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과 승리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